일제시대가 몇 년인지 아시죠? 그 짧은 시간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일제 청산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2배잖아요. 70년. 그것을 회복하는 일들이 보통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역대 상하를 씁니다. 근데 역대 상하를 열왕기 상하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역대 상하 같은 경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없습니다. 남유다 역사만을 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만 쭉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다. 이 부분들을 기록하거든요. 그만큼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체성들이 거의 다 무너졌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도 그런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나서 드디어 오늘 3장에서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에스라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기 이제 고향에 다 가서 살았겠잖아요. 지파별로. 그러다가 7째 딸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완전하게 황폐화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무더기도 남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도 다 파괴됐죠. 성들도 다 파괴됐죠. 또 가옥들도 집들도 싹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돌만 있는 겁니다. 돌만. 허벌판에 돌들만 남아있는, 돌 무더기만 남아있는 그곳에 이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향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가장 처음에 뭘 했을까요? 집을 지었겠죠. 천막으로 얼기설기 지었다가 이제 7개월 동안 집을 짓고 또 뭘 했을까요? 농사 짓기 위해서 기반을 다시 다 깎겠죠. 씨도 뿌리고 과일나물도 가지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7개월째 같이 모인 겁니다. 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지금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7개월 동안 가능했을까요? 1년도 안 지났는데 자기 일도 너무 바빴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충분히 복원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래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든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것을 누가 주도하죠? 2절에 보면 제사장 예수아와 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중심으로 리더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쌓았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성전 터에
돌만 남았겠죠. 엄청나게 큰 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얼기설기. 평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쭉 쌓아 올려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임시로. 그리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는 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이스라엘 근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일이었죠. 우선순위는 많았습니다. 할 일들은 참 많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또 그것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요.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 또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온전하게 드렸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변했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벌써 이 새벽 기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한국교회도 위기감을 느끼고 선교단체들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뭘까? 바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수많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 당신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가득 터져 나올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제 새벽 기도를 못 나왔거든요. 우리 하주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확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우리 하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주가 걸리면 이제 제가 걸린 데가 많아서 교회도 그렇고 CCC도 그렇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 아침에 나왔는데 그 한 명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굉장히 큰 일이었잖아요. 근데 작은 일도 제가 계속해서 경험하거든요.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우진이 데리고 이제 치료 목적으로 수영을 다닙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는데 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니까 이제 시간 타임을 해서 20명씩 해서 등록을 하라고 해서 등록하는 날 제가 여유 있게 갔습니다. 그런데 딱 갔는데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진이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8시 타임에 딱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 학교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오후에도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20명 내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개월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 원하는 시간대 20명 안에 들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거의 턱걸이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주 전에는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재검이 나왔어요. 재검사라고 아마 등화관제 시스템이 등, 이렇게 라이트 같은 거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가서 고치고 그날이 평일이었는데 평일날 6시까지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5시 50분까지 제가 갔습니다. 퇴근하면서 쭉 들렸는데 좀 거리가 있어요, 집에서. 그런데 이제 이 직원이 서버가 다쳤다. 그래서 내일 오시라.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얼른 하고 집에 가려고 이제 왔는데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속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전화를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검사를 맡아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기도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작고 크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라고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쌓여지는 거죠. 느헤미야도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느헤미야도 위기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묵도했다고 하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한 겁니다. 왕 앞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의 요구들을 말했을 때 왕이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준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그에 앞서서 잠시라도 또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고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제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절기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몇 번 있었잖아요. 6월절이라든가 초막절. 그런 절기들을 쭉 지키면서 그 후에 5절에 보면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번제물, 달의 첫 달에 드리는 초하루의 제물,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온갖 절기의 제물 바쳤고요. 또 여호와께서 기쁘게 드리는 애물도 바쳤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 순간 매일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드리는데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회복되는 것들 중요한 거죠. 기도가 회복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큐티가 회복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늘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는 제가 95% 정도 은혜를 받습니다. 100%까지는 아니겠죠. 네, 조금 여지를 두겠습니다. 근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쇄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50% 이상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 겁니다. 제가 묵상한 거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즉, 그 말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과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 들었으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도도 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해보고,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주일날 예배에 참여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월요일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오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겁니다. 또 그 후로 보면 이제 준비들을 통해서, 이 준비도 이제 굉장히 중요했죠.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성전 기초를 놓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젊은 세대들은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임마누엘.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기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넓었을 거예요.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겁니다.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스룹바벨 시대 때 지어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슬퍼서 우는 그런 옛날 사람들, 라떼는 말이야,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넓고 화려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차되면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 큐티가 회복되어지다 보면 비교가 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왠지 초라해 보이고, 예전에 비해서 이래도 되나 싶고, 이럴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더 크게 만드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지만 이걸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줬다는 건 뭡니까? 내가 좀 더 전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우리 제자반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존재이구나, 우리 제자반에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나 실망했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제자반은 이것밖에 안 모이지? 왜 우리 주일학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예전에는 엄청났는데. 이거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들, 이것들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비록 이 모습 이대로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다시금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또 큐티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하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성전 지대를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를 따라서 계획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